이 3년 전에 중국에서 어떠한 고등학교 학생이 이 병원에 가서 자기의 신장 하나를 척출해냈습니다. 척출. 신장을 뺐다는 거죠. 멀쩡한 신장을. 부모님이 뭐 신장 수술해야 되거나 형제가 신장 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했다면 효자는 소리 듣죠. 야, 정말 효자다. 근데 그걸 바라고 광고를 보고요. 돈 한 4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 돈 받기 위해서 신장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매매업자가 그 신장 값을 줬어요. 이걸 가지고 아이패드 2를 샀어요. 노트북을 샀어요. 사고 싶었는데 돈은 없고.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고에 나온 이것 하면은 한 400만 원 가까이 줍니다. 400만 원이면 좋겠다 하고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장기를 팔았습니다. 부모님이 보니까 아니 이 아이가 갑자기 돈도 없는데 노트북하고 아이패드 2를 갖고 다니는 거. 너 이거 어디서 났냐고 추궁해 보니까 사고 싶어서 장기를 갖다 팔았다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부모님 입장이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그것이 중국에 보도가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물질 만능주의, 자기 몸 귀한 줄 모르고 이렇게 그거 아이패드 2가 도대체 뭐가 중요하게 그 몸에 있는 그 장기를 팔아서 그걸 샀느냐 하고 아주 통탄을 했답니다. 통탄을.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보시면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야 너 그게 뭐 그리 중요하길래 그거 막 장기 팔듯이 내 영혼을 팔아버리고 내 시간을 팔아버리고 내 인생을 팔아버리고 봤을 때는 별로 가치가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인데 그 아이 수준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갖고 싶다. 그것이 최고, 친구들도 다 갖고 있는 거, 자기도 갖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가치관, 가치를 결정짓는 관념이 있잖아요. 관념은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이 중요한데, 여러분,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에 인생을 투자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늘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를 움직이는 게 뭐냐? 나의 힘은 무엇인가? 여러분 힘은 에너지예요. 힘은 동력입니다. 힘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힘 때문에 움직여요. 동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움직입니다. 체면 때문에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인기 때문에 움직이고 사람마다 삶의 동력이 다 다른데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평생 힘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너 외모, 배경, 힘, 자복, 갑옷 이걸 가지고 넌 나에게 오지.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부러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힘으로 간다. 너가 무시했고 조롱했던 모독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의 승패가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평생 그는 주님을 힘삼고 살았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게 성도를 움직이는 것이 너 해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해라 해도 말씀을 이야기해도 요지부동 꼼짝도 하지 않고 돈 준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움직임의 동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게 보면 자식일 수도 있고 자식,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보여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과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과 일치가 되면 가장 좋죠. 근데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시게 여긴 게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천하하고 목숨하고 비교하는 것. 천하가 중요합니까? 목숨이 천하 속에 여러분 다 있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목숨하고 천하하고 어떤 게 중요하냐 했더니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근데 이 목숨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목숨 하니까 육의 목숨인 줄 알잖아요. 헬라어의 원어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영혼은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영혼. 왜냐면 영혼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영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는 내 영혼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몸은 흙에서,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영은 하나님께로서 왔으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자꾸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속사람을 단장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영혼의 문제를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닌데,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닌 성도들이 영혼의 문제를 너무 쉽게 다루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굉장히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죠. 먹는 것도 마다하고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일을 할 때도 일을 뒤로 미루고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수험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수능 시험을 봐요. 내일 수능 시험 보는 사람, 오늘 기차 티켓 받아가지고 부산에 여행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수험생은 그날 다음날에 집중해야 될 날이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아이들 같으면 수험표, 신분증, 사인펜 챙겨놓고 일찍 자고 컨디션 조절하고, 내일이 중요한 날이거든요. 내일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 있는 사람의 사업자 다른 데로 출장 가겠습니까? 내일 결혼이 있으면요 다 미루고 결혼할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학교에. 합격자는 반드시 등록을 끝내야 등록이 되는데, 만약에 등록 날짜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등록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여러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예니가 아는 사람이 기숙사에 이제 입사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거 날짜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날짜를. 왜냐하면 그때 보면은 순위가 있잖아요. 그때 등록을 안 하면 대기자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고는 싶은데 다는 수용이 안 되니까 대기 번호를 잡고 있는데, 가서 아이고 뭐 하다 보니까 놓쳐버렸대요. 지방에 사는데 큰일 났다. 이거 막 안타까워하는 걸 보면 제대로 정신 바짝 차리지.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 환자 앞에 두고 아무리 피곤해도 수술하다가 말고 딴 데 갔다 오겠습니까? 수술하던 긴급한 전화가 있어도요 다 뒤로 미루고 수술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음의 주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하신 행적이, 그분이 오셨고 자기를 비워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셨고, 왜? 죄 문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되니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나서 부활해 주셨어요. 잠자는 자의 첫 소망이 되셨어요.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변함도 없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가 남았는데, 그 말씀이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또 우리 주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라고 주님께서 다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십자가로 죄 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또 천국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구원을 완성할 그날, 주님께서 드디어 모든 종지부를 찍을 그날, 하나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날이 성도에게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희열의 날, 가장 열매 맺는 날, 눈물 닦아주시는 날인데, 주여 성도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하는 게 이게 원칙이요 기본 순리입니다. 기본 순리.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믿음이 좋다, 열심히 교회에 봉사한다,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는, 결국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십자가 이야기도 하고요, 부활 이야기도 하고 복음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희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했다, 내가 곧 온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주님이 통치하실 나라다. 그러면 성도들이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면 주님 우리도 귀한 날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요 근래에 9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9월 이야기가. 이번 달 2015년 9월 달에는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온다. 이 경제 위기의 그 주기가 7년이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위기가 왔었어요. 2008년도에도 보면은 리먼 브로더스 파산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해서 위기가 왔었어요. 2008년도에 위험하다. 더하게 7년을 더하는 2015년도에도 위기가 온다. 그래가지고 보면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미국의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자동차 판매하는 판매수, 휴대폰 판매하는 판매수가 급감되고 반토막이 나고 아주 우리나라의 기업도 위험하고 세계 경제가 분명히 9월 달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측을.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는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위기가 올 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또 보면은 뭐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오는데 9월 달에 충돌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사에 지구 근접 천체 사무국장 폴 초다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일이 나사에서 지구의 근접에 있는 그 천체 지구의 근접에 어떤 위성 행성들이 오는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자기네들 데이터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없다. 그래서 지금 그런 소리 또 테트라드 블러드문 2014년에서 2015년 여러분 테트라드 블러드문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인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도 9월달이 바로 네 번째 월식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사시와 연한과 징조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징조를 볼 때 분명히 달들이 핏빛으로 변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하나님 마지막 때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9월 달에 뭐 예수님이 뭐 휴거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 거 거짓말이고 그거는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치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든 교훈을 얻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웠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성취 완료된 것이 있고 성취 중인 것이 있고 요건 충족 중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건 이미 완료됐어요. 성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건 충족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근이나 재난, 세상의 재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보면서 보라 시대를 보고 때를 분별해라 근신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들 깨우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성경 속에서 자꾸 깨어있어라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성경 검색에 딱 치면 딱 나옵니다. 금세 나와요. 누가복음 23장에 21장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지막 부분 성경의 마지막 부분 주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깨어있으라고 하셨느냐면 그 당시 마지막 때가 되면 혼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들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는 정말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성도와 교회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하냐면 상도들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학습시켰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꾸 거짓 메시지를 보내고 거짓 예언을 얘기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요번에도 아닐 거야. 그 얘기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 교회 말하면 이상한 목사님 아니야? 이상한 교회 아니야? 여러분 성경적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금기사항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마음은 냉랭해지고 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말이죠. 한 번 말했을 때 우리 긴장하다가 두 번 말할 때 긴장하다 세 번 말하면 안 믿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한다 할 때 우리는 항상 좋은 건 딱 받아들여야 되는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긴장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미혹하는 일이 많죠. 이 예배당에서도 미혹하고 세상에서도 미혹하고,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중에 8, 90% 이상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10%, 20%가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잘못된 말을 딱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을 믿고 말씀을 들었으면요, 제발 어떤 일을 할 때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그 말씀 밖의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심하고, 참고는 하되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분별을 가지고 딱 하되 영적으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그 또 이상한 소리 한다. 하지만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소리는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마다 저 사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몰라도 하여튼간 준비는 하고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가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될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셔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교회가 꼭 교회 되기 원하고 성도가 성도 되기 원하고 하나라도 안 잃어버리기 원합니다. 요 근래에 우리 지난주에도 금요 체납 때 말이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나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주님이 위에 계신 분이 아래로 자기를 비워 예수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니까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라고 있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실 때, 미리 하시고 불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도 가정에도 생활 속에서도 영적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안 잃어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흠없는 교회로 흠없는 성도로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주님께서 하신 몫은 완성하셨으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은 완성하셨으나 지금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내 몫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거 남이 못하게 주고 여러분 내 몫입니다. 그 몫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 가정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내 떠나가고 이긴다고 했는데 분명히 마귀를 대적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껴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아니 주님이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하는데도 주님 그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듣고 가정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딴 소리도 알아듣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어떤 형편인지 아시죠? 어떤 형편인지 아세요? 밥 먹다가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다가 그냥 기도 중에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정황을 여러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파악이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주님이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몸이 갈리기 찢어지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 써서 피가 줄줄 나오고 계셔요.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힘이 없어서 쓰러지셨어요. 기진맥진하고 이제 죽을 것 같아. 가만히 내버려둬도 예수님 그냥 곧 돌아가실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거기다 십자가 지어놓고 같이 올라가는 바로 그 찰나예요. 그 찰나. 그러니 남 돌아볼 겨를이 없잖아요. 내가 막 죽을 것 같은데 남 돌아볼 겨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되면은 나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 생각하셨어요. 자기 울고 따라오는 여인을 보면서 너희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가족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지금 왜 너를 위해서 울고 너 가족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이유는요,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에요. 기도 없이는 안 될 싸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가족을 꼭 지키라고 기도로서 승리하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목소리를 여러분 그냥 지나치듯이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열처녀 얘기인데요. 아마 안 들은 사람 없을 거예요. 열처녀 비유. 근데 열처녀가 누구냐? 우리들. 그들의 비유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을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왜 열처녀입니까?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신앙의 이제 완성. 드디어 주님과 영원히 사는 혼인잔치 완성. 지금은 꼭 약혼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정혼하고. 정혼 때 보면은 불결해지면 파혼시켜버리죠. 파혼. 근데 끝까지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혼인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근데 왜 열처녀냐? 개개인으로 봐서는 주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근데 10명이라는 이유는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는 갈라져요. 한마음 한뜻 가지고 딱 가면 얼마나 좋아요. 공동체가 갈라진대. 뭐에 갈라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하는 차이 때문에 갈라지는데, 여러분 12명의 공동체 정탐꾼도 10명 대 2명으로 갈라졌잖아요. 공동체인데도 갈라졌어요. 똑같은 걸 보고도 갈라졌어요. 근데 10명이 목적은 분명합니다. 목적은 신랑을 기다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니, 미련한 사람들도 누굴 기다리고 있었느냐 봤더니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도 신랑을 아예 관심도 안 둔 사람이 아니고 그들 또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같은 시간대에 보내고 있고, 근데 생각은 달랐어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 전부입니다.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귀인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특징이 있었느냐 하면 생각이 달랐다는 사실. 생각이. 그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내 등 속에 있는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데 기름이 채워졌는가 관심을 기울여 보셨습니까? 이게 뭐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열처녀잖아요. 저도 열처녀고. 그러면 우리는 미련한 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따라가느냐. 주님의 생각으로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생각이 조율이 되고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그 생각 따라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생각과 다르면 난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영의 생각이라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 사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자꾸 영적인 생각이 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생각 빼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채우고 영적인 생각 자꾸 더러운 건 빼내. 계속 새 것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희석시켜. 물이 오염되면 한꺼번에 쏟아볼 수 없고 샘물을 갖다 채우면 점점 흙탕물은 나가고 먹물은 나가고 샘물이 계속 정화되는 것, 정수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속에 과거의 것을 쫙 빼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데도 우비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비 입고. 너 속까지 좀 젖어봐라 하는데 안 젖으려고 우비 앉아서 자기 인본주의 우비를 입고 아무리 은혜가 퍼부어도 안 변합니다. 속까지 말씀이 침투하고 들어가지가 않은 것이죠.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자기 연약함을 알고 영적인 싸움의 그 위기를 느끼면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내 몸을 쳐야 되겠습니다. 자본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정도 빌립보서를 쓸 정도가 되면 바울은 이미 수십 년을 목회했어요.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면서 옥중서신 수십 년을 목회했어요. 이 정도로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 사도 선생님께서는 자본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 주님의 평가, 주님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나님 악한 자, 포행자였습니다 하고 자기를 자꾸 낮췄어요. 영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교만하면 큰일 날까 봐. 사람들이 박수 쳐도 아니에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세요 하고 자꾸 자질을 낮춥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 기름 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난 기름이 넉넉해요, 이 정도면 됐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평가할 때 주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 아시죠? 그 르네상스 시대에 보면은 아주 이름 났던 그 화가 1508년에 로마 교황인 줄리우스 2세로부터 시스틴 성당의 천장 벽화를 좀 그려달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같은 팀을 이루어서 4년 동안 그래, 4년 동안. 여러분, 벽화 그리기도 힘든데 천장화 그리기가 얼마나 힘들까? 그것도 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크레인 달아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여튼 조치를 취해갖고 올라가고 뭐 이 사다리를 높이 하든지 해갖고 4년 동안 그림을 그렸어요. 꼼꼼하게 그렸어요. 근데 그림의 그 벽에 보면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석탱이가 있죠. 구석진대. 그 구석진대를 그렇게 세밀하게 그리더래요. 그래서 조수가 봤을 때, 선생님, 누가 올라왔어도 안 보는데, 밑에서도 쳐다봐도 안 보이는데, 뭐 그까지 그렇게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잖아. 하나님이 그걸 보시잖아. 내가 하는 모습을 그 구석에 그 껌껌한데 어두운 부분에 그 색칠을 하는데도 그렇게 정밀화하듯이 세밀하게 그리는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그러면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때 옆에서 그 조수가 말하면, 선생님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너가 보기엔 다 돼 보이냐? 나는 아직 안 돼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터치, 마무리를 하는 거. 그게 2달 이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 미켈란젤로가 봐도 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도구를 치우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선생님 다 됐습니다. 이젠 다 됐어요. 진짜 다 됐어요. 퍼펙트입니다. 라고 했대. 그래, 내가 보기엔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받으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다. 이 그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화의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이 온전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러다가 여러분 척추에 이상이 생기고요, 관절염이 생기고 근육의 경련이 생기고, 이거 하다가 보면 이제 안료가 떨어져갖고 눈에 눈병이 생기고 병까지 생겼어요. 4년 동안 하다가. 그런데 늘 의식이 신전의식이었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잘했다 박수 쳐줘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잘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칭찬받을 정도로, 상받을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10명이 한 그룹이잖아요. 그룹이 이제 같이 회의를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기름이 모자란 것 같아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름 좀 준비 좀 더 할까요? 기도 좀 더 할까요? 예비 좀 더 뜨겁게 드릴까요? 정말 우리가 전도 더 열심히 할까요? 주님 더 사랑할까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5명은 동의가 되는데 5명이 동의를 안 해줘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바쁜 시간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다르니까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더라고. 유유상종이라고.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모여 계십니까? 아니, 괜찮다고 바쁘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시나요? 아니면은 정말 우리 주님 배울 때 우리 상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야 된다 하는 이 뜻이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 있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계산, 자기 생각이거든요.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효과가 드러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그것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등은 가졌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등은 뭐죠? 등은
보여지는 거, 외형적인 거, 연륜 자랑하는 거, 직분 자랑하는 거, 연조 자랑하는 거, 나 예수님 모태신앙부터 믿었다. 이게 다 등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형식적인 거, 보여지는 거. 근데 그 속에 그래 등이 뭐냐?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그랬어요. 말씀이 등이래요. 근데 내 길에 빛이 이다라고 했는데 말씀하는 것도 등일 수 있어요.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는 거, 공부 많이 하는 거, 이 등. 우리는 어떤 때는 그 큰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등은 참 좋은 등 같아. 나는 아주 보편적이고 소박한 등인데 등에 막 금칠을 해놓고 그 등도 아주 큰 등을 갖고 있으니까 부럽다 하는데 여러분 그 속에 기름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등의 크기를 보지 아니하시고 직분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기름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 기름이 무엇이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기름이에요.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기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등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학자예요. 박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속에.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 가진 지식 때문에 더욱 교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등 속에 있는 등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는 기름이 탐으로 빛을 발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아이들이 말이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지납니다. 많은 아이들 부모님이 안 믿어도 교회에서 막 중고등부 시절 보내고 초등학교도 보내고. 근데 대학을 가면서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다 세상에 빨려 들어갑니다. 세상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데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의 그 확률이 통계가 5%랍니다. 5%. 한 50%라고 하면 위로 바뀌는데 5%라는 말에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참담. 95%는 교회에 왔다 그냥 밀물, 썰물 빠져나가듯이 그냥 빠져나가버려요. 그것이 내 자식, 내 자녀일 수 있다는 사실.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성령 받게 해야 돼. 등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등 자랑만 하다가 재밌게 놀다가 그냥 믿음 없이 쑥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기름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가슴 아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너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라. 자식이 지옥 가는 거. 여러분 세상에 좋은 대학 가고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무슨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한들 주님 앞에서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집 샀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어디에 대박 났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음의 역사 속에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영혼이 잘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가진 것은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요. 어느 순간에 소리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소리 날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밤중이 왜 밤중이라 했을까? 다 자고 있기 때문에. 깊은 밤, 영적으로 깊은 밤중에, 생활 속에 깊은 밤중에 여러분 끼어 있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새벽 기도 나오다가 보면요. 이렇게 나오다 보면 아파트 이렇게 보면은 그 한 동에 가구 호수가 많잖아요. 불 켜진 집을 한번 봐요. 이 새벽에 누가 안 자고 있는가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집, 두 집 정도 가게 불이 안 켜져 있더라고. 그 시간에 마누라고 켜놨는지 몰라도 한 집, 두 집밖에 불이 안 켜져요. 깜깜한 밤중에는요 다 잔대요. 여러분 영적인 밤중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밤중 같은 그 시간에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껴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빛에 속한 사람들이다. 빛의 아들들이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기름의 중요성을.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한 기름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그때 왜 기름이 중요하다 이야기했는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이제 그렇게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되지만 이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름이 없는 것을 보고는 갔다 오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을 두드리니까 다 열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액을 복고해도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차한 변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보세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는지요. 얼마나 충성했는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물어보세요. 아까까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같이. 그런데 기름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 성령의 기름, 깨달음, 준비함이 손에 있는 부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근신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때 문 닫혀서 울고 있는 편에 우리 자식들이 서 있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깨어 있어서 상급받는 자, 위로받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수준도 높이고 생각을 달래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공부할 기회 지나서 나중에 후회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깨달음을 그때 깨달았으면 내가 지금 다시 중고등부 시절로 돌아갔더라면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잃어버린 시간 후회하는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등생하고 열등생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반에서 공부해요. 같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차이가 뭐냐 하니까 생각의 차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중요하다.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일은 소홀히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학생으로서는 이 일, 그래서 집중력의 차이, 시간을 보내는 차이. 그 다른 아이들은 막 축구하고 놀 때 중요한 건 내가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시험 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이들은 시험 망쳤어. 그러면 잘 시험 보는 애가 망쳤어. 그러면 속으로 은근히 그냥 기분이 썩 좋으면서 몇 개 틀렸는데 2개 틀렸어. 하나 틀렸어. 막 속을 상해하는데 그 아이가요, 우리가 많이 틀려갖고도 속이 안 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속 상해하는 게 가식이 아니고 막 진짜 속 상해해요. 왜 그러냐면 집중만 하면 안 틀릴 수도 있었는데, 왜냐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 틀린 게 그게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이 상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작업복 입으면 막 아무 데나 막 돌아다녀요. 아무 데나 앉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복 새고 양복 딱 입고 드레스 새거 입고 가다가 흙탕물 튀어보세요.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늘 우리가 수준을 약간 상향 조정해야 돼. 우리 신앙을 그냥 남들하고 그냥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과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베드로처럼 그 마음을 주세요. 거룩한 주님 마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걸 나중에 그 맛을 알고 나면 내려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해가지고 막 칭찬받고 부모님께 칭찬받고 자기 스스로 뿌듯하고 그러면요, 마음에 각오가 생기잖아요. 내가 했더니 나도 마음에 만족, 부모님도 만족, 선생님도 좋다고 하고, 이거 정말 귀한 것이구나. 수준을 갖다가 조금 높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어울리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면 따라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 말씀 따라 사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수준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는 공부 잘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공부하나 이렇게 연구하면 실력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 보고 안심하지 말고 우리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환란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시대를 잘 분별하니까 복음이 회방을 받았다. 보수적인 기독교가 배교하고 오히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리고는 주례하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환란이 내가 핍박을 받는 게 환란이 아니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못하는 바로 그 시대가 바로 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우리는 나중에 환란이 아니라 이미 환란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사람들마다 자꾸 줄서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줄서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 갖고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아이들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얘들아, 정말 이렇게 세상에 블랙홀처럼 사람을 빨고 들어간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만,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우린 빨리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베드로 보세요. 의지 갖고 안 됐다. 신령 갖고 안 됐다. 자기 노력 갖고 안 됐다. 성령 받으니까 달라졌다. 성령 받아야 된다. 여러분, 봉투 속에다 물 넣고요, 밑에다 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비닐 속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다 이 라이터 불을 붙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비닐을 쪼그라들어 버리는데, 그냥 비닐로는. 그럼 그 속에 물이 있으면 물 때문에 쉽게 불이 안 붙는데,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안 붙지? 왜?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속에 생수 대신 주님께서 나 꽉 계시면 다른 사람은 홀라당 불 다 붙어버리는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슬람권, 무슬림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임을 말씀하시고 그들 구원하고 계시는 사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긴박한 시대가 됐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2-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무슬림으로 개종되고 나서 제대로 말기나 잘 알아듣겠습니까? 그 앞으로 남겨진 것은요, 환란이고 순교 위협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딱 모셔드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에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켜요. 그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죠. 언젠가 저 앞문을 부수고 큰 사람들이 무서운 얼굴로 총과 칼을 들고 들어올 거야. 소리도 크고 무서울 수 있어. 어쩌면 피가 온 방에 퍼질 수도 있어. 그때에는 움직이지 말고 무조건 두 눈 감고 있어. 어린아이에게, 아이들에게 설명한다고 아이들에게 무조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총 칼을 들고 와서 네 부모를 죽이고 막 그럴 때 쳐다도 보지 말고, 피가 터져도 보지 말고 무조건 눈을 꼭 감고 있어. 몇 분만 가만히 있으렴. 몇 분 후에 눈을 뜨면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팔에 안기어 있을 거야. 거기서 엄마랑 아빠도 함께 웃으며 있을 거야 라고 가르친다는 거. 여러분, 왜냐?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안일한 시대가 아니고 위기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여러분, 열초년대, 우리도 열초년대. 우리는 누구 편에 같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제 신앙생활 완전히 정말 엉터리로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꽝. 하나님, 이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 칭찬은커녕 책망받기 일수일 텐데, 하나님, 이 앞으로 우리 생활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준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기름 준비, 자녀를 위해서 기름 준비, 내 영혼을 위해서 기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 삼아서 오직
생명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긴장의 끈을 하나님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우리 손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